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낙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거나 가정생활할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을 만나죠. 반드시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내일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편지를 읽어보았더니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닌 겁니다. 이건 교리서이면서 또 그들에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가장 합당한 아주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돌려보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각 교회마다 이 편지를 읽어본 교회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른 서신서들이 또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가 막힌 사실은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끝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도전시키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어서 또 다른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동기부여해서 힘을 얻도록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사람만 함께하면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만 몰라요. 참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재림신앙이 주는 윤리적 교훈을 다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부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그 부록의 내용이 권면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면 항상 부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다 누구나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이죠. 오래를 못 가요.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열매가 생기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결과도 있고 주변에 영향력도 끼치고 본인도 좋은데, 그 좋은 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동기부여하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서 시작된 그 선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선한 동기로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어요. 직분도, 여러분 처음부터 직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낙심의 엉터리가 되는 거죠.
다 동기부여가 있고 좋은 의도로 시작하죠. 우리가 낙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진 않지만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선이 헛된 것이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구원은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열매와 결과들은 뿌린 결과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을 뿌리면 선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제 목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누구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그것을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면 거두더라고요. 본인은 그 선을 거둘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베푼 선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둘 것이라고 믿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이 둘 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그 선을 열매로 거둡니다. 본인 자신이 못 거두면 자식이 거두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나 그 아버지와 그 자식과 이렇게 한 2대 정도를 걸쳐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식이 믿고 손주가 예수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선을 베풀고 그것이 자식 때에 손주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리고 확실히 보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게 습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가문에 복이 안 되겠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인색함이 당대는 부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 대, 두 대가 지나가면 그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지금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함께 해요. 근데 오래 하고 싶을까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오래 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과 사업을 하고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면 항상 자기 걸 챙겨요. 그 당시에 움켜질 수는 있죠. 한번 묻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업의 파트너로 평생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자녀에게 저 사람과 함께 사업하라고 권유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마다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때는 나의 당대에 거둘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중국의 대나무처럼 7년 동안 꼼짝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싹을 틔울 수도 있고, 아니 어떤 때는 내 자식이 거둘 수도 있다. 아니 자식이 안 거둬도 좋아요. 나의 선이 내 자식의 몸에 밴다면 그것이 거룩한 축복의 유산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걸 붙들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항상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내가 책임지죠. 결과가 좋으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면 이런 불신앙 때문에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요,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면 나는 진짜 망가졌다. 그리고 그때 진짜 문제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 목회에도 결정타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강력하게 원했던 것,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거 주셨더라면 망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닫게 되죠.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의 때를 주장하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목사의 수련회,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부임했는데 강대상 위치를 바꾸는 걸 원했대요. 그랬더니 당회가 반대를 하시더래요. 강대상 위치를 바꾸는데 반대를 하시더랍니다. 부임했는데 어떻게 바꿨는 줄 아세요? 눈치 못 채게 하루에 3cm씩 옮겼답니다. 기가 막힌 비율이. 눈치 못 채게 하루에 3cm씩 옮겼더니 교인들이 익숙한 거예요. 어느 날 3년 지나고 보니까 본인 목사님이 원하는 위치에 가 있더래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거 대단한 지혜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그냥 눈치 못 채게 조금씩 바꾸고 가는 거 왜 못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 한참 웃으면서도 이분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일을 그르치고 목회와 사업과 교회 사역을 그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조급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되는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낙심케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항상 힘나게 용기를 얻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를 다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분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온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몸에 완전히 배 있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남을 낙심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셔야 돼요. 사역을 할 때마다, 교회를 할 때마다 나는 누군가를 업시켜주는 사람인가 다운시키는 사람인가를 항상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에게 좀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좀 물어보세요. 주변에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업시키는 사람이냐 다운시키는 사람이냐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는 사람이냐 노예적으로 일하게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낙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낙심을 항상 만납니다. 가족에게 만나면 이건 더 치명타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맨날 자식을 낙심시키는, 그것도 못하냐 빌어먹어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낙심시키는 부모를 만나면 이게 이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죠. 그게 그 저주가 그 가문 속에 배어드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일하다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을 만나거든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안을 그들과 사귀지 말랍니다.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문제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만나도 돼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하게 영향을 받아요. 낙심시키는 사람을 만나면 낙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끊으랍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몰랐는데 어느 날 사람이 다 떠났어요. 끊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끊으라고 했으니까 다 끊겨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혼자 남아있네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랍니다.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이면서 경고이면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로서 권면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용기를 쭉쭉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날 갑자기 두 가지 경우에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을 어느 날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야, 저 사람 불쌍하다.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 가문 속에서 저렇게 습성이 완전히 몸에 쩌들 수밖에 없는, 저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대적하고 이러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래 보세요. 저는 결혼 예비 교육을 할 때마다 반드시 시키거든요. 신랑과 신부한테 날을 하루 정하라고. 이제 하루는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하라고, 하루는 그 다음 날은 남편 될 사람이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시간을 줘요. 이게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상처받았을 때, 죽고 싶었을 때, 나는 내 부모가 가장 싫었을 때, 증오할 때, 이걸 배우자에게 반드시 말하라고 말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듣고 오잖아요, 남편 될 사람이 다 이해된답니다. 내가 왜 교제할 때 저런 이상한 모습이 있었는가 했더니 다 이해가 되더래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같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대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낙심의 영향을 받으면 끊어야 됩니다. 둘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이걸 말해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공동체 안에서 진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내 자식 때 거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넉넉함 없으세요? 강대상 옮기는데도 3년 걸렸다는데 강대상을 옮기는데도 3년 걸렸다는데 그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뭘 당대에 받으려고 그렇게 쩔쩔매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처럼 2대 지나서 손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가문도 있다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진짜 낙심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문제가 없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도 함께 낙심된다면 오늘부로 끊으세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향받아 함께 죽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립시키세요. 그리고 부끄럽게 만드세요. 그 사람을. 뭐가 문제인지. 그 대신 주님 앞에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